자, 우리 레위기 계속 살펴봅니다. 우리 첫 번째 5대 제사 중에 처음이 뭐였죠? 번제였죠? 번제 다음에 그 다음 무슨 제사였습니까? 소제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게 소제인데 지금 소제 잘 드려지고 있습니까? 잘 갈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시는데 안 갈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갈리면 역시 곡물을 갈았는데 안 갈려지는 부분은 어떡합니까? 내버립니다. 자, 잘 갈려져서 하나님께 고운 가루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이 화목제인데 화목제를 넘어가기 이전에 소제를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온전한 화목제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제대로 드려져야 될까요? 소제가 안 드려지면 화목제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왜 온전한 화목제가 안 될까요? 내가 있는 곳에 화목이 안 이루어질까요? 이유는 안 합니다. 소제가 안 드려져서 그렇습니다. 소제가 먼저 드려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곱게 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소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고운 가루가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소제가 고운 가루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가루를 곱게 갈았으면은 기름과 유황을 섞습니다. 기름과 유황을 레위기 2장 1절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곱게 갈려진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름과 유황에 잘 섞습니다. 반죽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막 유명한 맛집들 있죠? 막 호떡, 심지어는 뭐 떡볶이, 국수, 짜장면 이런 거 있는데 그 맛을 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뭡니까? 반죽에 있죠. 반죽, 수타, 반죽이 잘 돼야 그 뭐 삶고 소스를 뿌려도 제대로 된 맛이 납니다. 반죽이 잘못되어지면 아무리 첨가물을 같이 첨가해도 맛이 없습니다. 자, 이 정확한 반죽이 되기 위해서는 또 뭐가 중요합니까? 곱게 갈려져야 됩니다. 불순물 다 제거되어져서 곱게 갈려져야 그 위에 기름도 붓고 요양도 부어서 아주 잘 된 이 떡 반죽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죽 자체가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요걸 가지고 떡을 만듭니다. 잘 구워진 떡이 되어져야 됩니다. 레위기 2장 4절입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소제의 마지막 목적이 뭡니까? 고운 가루로 만들고 기름과 유황에 잘 섞어서 멋진 반죽을 만들어서 마지막에 뭡니까? 냄비에도 굽고 화덕에도 구워가지고 아주 잘 구워진 이 전병, 떡이 되어져서 결국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뒤집지 않은 전병이란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 호떡을 굽는데 안 뒤집습니다. 그럼 그 호떡이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 호떡은 어떻게 됩니까?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버리기는 또 어떨까요? 버리기는 좀 아깝고 먹기에는 불편하고. 여기 성경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7장 8절에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하나님이 너희가 제대로 된 소제를 안 드린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거 뒤집어진 것도 아니고 떡으로 제대로 구워진 것도 아니고 먹으려니 불편하고 버리려니 아깝고, 이게 지금 에브라임의 상태,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기름과 유황이 잘 섞여져야 됩니다. 잘 섞여지는 건 또 뭘까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유닛,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또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잘 구워져서 한쪽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홀랑 뒤집어져 가지고 앞뒤가 잘 굽혀져서 하나님 드시기에 먹기에 좋은 이 떡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래야 이 소제의 목적이 달성되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떡으로 만드셔서 드시는데 우리는 또 누구를 먹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생명의 떡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온전한 소제물로 잘 구워진 이 소제의 떡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 먹기에 좋은 소제의 제물이 되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시록에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일방적으로 우리가 생명의 떡만 뜯어 먹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양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삶이 비로소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재, 온전한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기에 좋은 떡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은 생명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자라나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먹으시는 그 소재의 떡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 화목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요게 드려진 자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화목의 제사입니다. 레위기 3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화목제가 나옵니다. 화목의 뜻이 뭡니까? 자, 잘 알고 있는데 이걸 말로 표현하려면 조금 어렵죠. 그래서 다음을 검색해 봤습니다. 다음 검색에 사전에 보면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 화목하다. 화목한 것은 서로 마음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정답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로는 하모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모니가 뭡니까? 조화롭다라는 거죠. 조화롭다. 자, 이 조화롭다,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자연현상 중에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일곱 빛깔 뭐라고요? 일곱 빛깔 무지개.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한번 그 무지개를 가만히 쳐다봐 보십시오. 기가 찹니다. 7가지 색깔이 딱 나열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그 무지개 색상이 나열이 만약에 흐트러졌다, 빨주노초 파남보가 아니고 다른 순서로 되어졌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이 그림을 그려서 한번 색깔을 갖다 놔놓고 봤거든요. 가장 최상은 뭘까요? 빨주노초 파남보입니다. 하나님 진짜 지혜에 있어서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7가지를 나열하는데 최고의 조화롭게 만든 것이 빨주노초 파남보입니다. 근데 빨 다음에 막 다른 게 들어가 있고 이러면은 좀 느낌이 어떨까요? 대번에 그냥 좀 뭔가 어색하고 촌스럽습니다. 우리 이 화목제가 온전히 들어져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겨 나가고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빨주노초 파남보 7빛깔 무지개 조화로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은 이 화목제는 친교의 제사입니다. 친교의 제사. 그죠? 그리고 화평의 제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온전한 화목을 이루고 있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 온전한 화목을 이루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왜 화목이 안 됩니까? 다시 가루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가루가 안 돼서, 소재가 안 들어져서 화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가 드려진 사람은 그 다음 중요한 게 가루가 되어지는 겁니다. 가루가. 우리 한번 다시 서로에게 한번 고백해 보기 바랍니다. 더 고운 가루가 되십시다. 더 부서지고 더 낮아지고 더 가루가 되어질 때에 온전한 소재가 들어짐과 동시에 그 다음 단계인 화목의 이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화목의 대상이 어떻게 될까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 누구와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화목제가 온전히 드려졌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5대 제사 다 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 화목제도 예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 화목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번째가 누구와의 화목입니까? 사람과의 화목입니다. 사람과의 화목. 우리 삶 가운데에 불행한 이유가 뭡니까? 삶을 살아갈 때에 괴롭고 외롭고 막 열받고 막 하는 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과의 화목이 안 이루어져서 그렇습니다. 늘 만나는 사람 보면 좀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다정하게 눈빛으로 인사하고 싶고 그런데 보면 그냥 막 짜증나고 막 안 부딪히고 싶고 이게 사람과의 화목이 안 이루어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목제가 온전히 들어지느냐 안 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가, 부유하고 풍요로운가, 아니면 막 거칠거칠하고 힘겨운가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환경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막 성공을 위해서 스스로 쫓아갑니다. 돈을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밤낮 안 가리고 전심전력합니다. 그런데 그게 잡아집니까? 안 잡아지죠?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과의 화목이 안 이루어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환경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면 무엇이 회복되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복된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뒤에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들이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환경과의 화목이 안 이루어지면 환경을 쫓아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좋은 환경을 만들어 보려고 막 애쓰고 수고하지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사람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면, 환경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되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갑자기 슉슉슉슉 제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손대면은 뭔가가 되고, 남들은 안 되는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것이 저절로 막 이렇게 길이 열려지고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목제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사실 5대 제사 중에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화목제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목, 사람과의 화목, 또 환경과의 화목, 정말 내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요 세 가지 중에서 하나님과의 화목, 사람과의 화목, 환경과의 화목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자, 그냥 생각하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화목이기도 합니다. 맞죠? 하나님과의 화목이 우리 존재의 근거가 되죠. 생명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은 더 우선시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의 화목입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우리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지금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누구와 화목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죠. 근데 하나님은 스탑시키십니다. 뭐 먼저 하라고요? 내 앞에 오기 전에 네가 그 한 주 동안 살면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누군가에게 해를 가한 것이 생각나거든 재물 내려다 놓고 어디로 가라고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의 화목을 먼저 이루고 나서 나에게 오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럼 예배드리러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될 게 뭡니까? 내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 공동체 여러 사역 가운데 내 삶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되돌아가서 그 사람과 화평을 먼저 이루고 나서 하나님께 와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 예물 받아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떻습니까? 부부관계 어떻습니까? 아내와 남편, 또 부모와 자식, 또 형제 자매 간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한해 지체된 성도와 성도가의 관계, 그것이 여전히 망가져 있으면서 내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겁니까? 안 받아주신다는 겁니까? 안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먼저 가서 그 문제 해결하고 인간과의 화목을 이루고 난 이후에 나에게 오라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 보겠습니다. 화목이 진짜 이루어지려면은 어때야 됩니까? 지금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중에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가해자죠.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뭡니까? 누군가의 손해를 끼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가해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피해자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고 가해자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자에게 네가 내게 나오기 전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누군가의 손해를 끼치고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했느냐? 피해자에게 가라. 그의 마음을 풀고 그리고 나에게 오라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혹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지난 한 주일 동안 누군가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해하신 것이 기억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당을 문 열고 나가는 순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 화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가서 진정으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연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은 그냥 듣고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은 우리 피해자에게 하시는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준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 안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해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해석 없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다른 해석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마음으로부터 용서는 어떤 용서일까요? 우리 누군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라고 하는데 그 용서가 그냥 표면적인 용서가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용서는 마음으로부터의 용서입니다. 그러면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는 어떤 걸까요? 그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용서받았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깨닫는 거.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그 가해자가 저 피해자가 나를 용서해 줬구나라는 것을 진짜 알 수 있을 정도로 용서하는 거. 이게 마음으로부터의 용서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화목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부작용으로 나타나는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얘기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3절 24절입니다. 요압이 일어나 거슬러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압살롬이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입니까? 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 첫째 아들을 죽인 그 원수와 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형을 죽이고 도망갔던 그 압살롬을 그래도 자식이라고 이렇게 막 보고 싶어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서 요압이 그술 땅에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풀어졌습니까? 안 풀어졌습니까? 아들이라서 아들이 보고 싶기는 한데 막상 눈앞에 딱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원수도 동시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내 앞에서 치워버려라.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용서 못했죠. 비록 그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다시 불러들였지만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압살롬이 요압에게 항의를 합니다. 요압의 그 밭에 불도 지르고 막 여러 가지 해가지고 요압을 불러들입니다. 그 요압에게 말합니다. 요압 당신이 나를 우리 외갓집에서 여기 불려드리지 않았느냐.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나를 얼굴도 보지 않는다.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만약에 내가 아버지 앞에 여전히 죄인이고 죽을 죄인이면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한 번만 보게 다리를 놔달라. 그래가지고 이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이 다윗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제가 사무엘하 14장 32절 33절입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거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느니라. 아멘. 자, 요 장면은 표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요압의 중재로 다윗과 압살롬이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의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졌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입맞춤을 하고 화해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알았습니다. 이 입맞춤이 아버지와 아들의 뜨거운 사랑의 입맞춤이 아니라 어떤 입맞춤이었을까요? 저는 이것을 싸늘한 입맞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이 나를 다시 불렀다. 이제 완전히 나를 용서하고 그 아들을 죽인 죄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그 사랑하는 압살롬 아들로 대할 줄 알았는데 막상 입술을 딱 맞춰보니까 깨달아는 겁니다. 여전히 마음으로부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다윗을 깨달아는 겁니다. 이후의 장면이 뭡니까? 15장 1절에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입맞춤을 하고 나와서 이 압살롬이 한 게 뭐냐면 자신을 위해 호위병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한 동작이 15장 6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입맞추고 나오는 순간 압살롬은 무엇을 준비한 겁니까? 반역을 준비한 겁니다. 더 이상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고는 돌아서는 순간에 반역을 준비했고 반역은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했다라면 압살롬은 이후에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가 되어졌을까요? 반역자가 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로 돌아가서 다윗과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다윗은 가장 강력한 오른팔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행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아들을 완전히 용서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위에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다윗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합하고 하나님께 귀대하게 쓰임받았는데 안타까운 게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압살롬에 대해서 안타깝고 또 한 사람이 혹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다윗 인생 가운데 절대 용서하지 못한 한 사람, 미갈. 그죠? 그 한 사건 이후에 다윗은 미갈을 두 번 다시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두 번 다시 안 봤습니다. 그 생과부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 인생 가운데 끝까지 용서하지 못한 두 사람, 미갈과 압살롬. 그들은 사실상 보면 가장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요, 가장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들을 다른 사람들은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도구가 되어졌는데 가장 가까운 아내 미갈과 그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아주 피비린내가 났습니다. 다윗이 왜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허전한 게 있었던 겁니다. 그 허전함은 누구의 자리입니까? 원래 미갈의 자리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지기 이전에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다윗 존재 자체를 사랑했던 그 한 여인 미갈의 사랑은 다른 어떤 여인의 사랑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외면해버리고 그 미갈을 몰아내버리니까 그 빈 부분에 사단이 틈타서 밧세바를 보게 되고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마음으로부터 미갈을 용서해버렸고 마음으로부터 압살롬을 용서했다면 그 다윗 왕가와 이스라엘 왕가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그 비참한 사건들은 미연에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막을 수가, 방지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도전을 주십니다. 네가 가해자냐? 그러면 그 피해자에게 먼저 가서 그 피해자가 너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너 예배 안 받겠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가해자냐? 네가 피해자냐?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러 왔을 때에 그 가해자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입을 통해서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미 나타났던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피해자가 되어 있고 어느 순간에 가해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완전한 화목이 이루어지려 그러려면은 가해자는 가해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피해자는 피해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 완전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해자가 언제든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또 누군가의
또 피해를 입었을 때에 그 가해자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인간적으로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부유해지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이 말씀에 따라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그냥 세상의 영역에서는 두 사람이 뭔가를 이루어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존재가 한 분 계십니다.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으면 누가 중간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화목 제물로 드려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망가져 있는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미 제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담의 범죄 안에서 환경이 망가져버리고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환경과의 화목 제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간에 계시는 겁니다. 가해자십니까? 피해자십니까? 가해자와 피해자만 보지 마시고 그 중간에서 화목 제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새벽 기도부터 빌레몬서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내일 되면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내일 되면 끝납니다. 이 빌레몬서는 오늘 이 주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빌레몬이 있죠. 또 누구 있습니까? 오네시모가 있죠. 그뿐입니까?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피해를 입은 빌레몬, 가해자인 오네시모, 이 두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죠. 둘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두 당사자 간에 무조건 너는 일방적으로 용서해야 돼, 너는 무조건 용서를 빌어야 돼 말하지 않고 빌레몬에게 네가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을 내게 갚으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오네시모가 가해를 가해서 오네시모 스스로는 갚지 못하는 것을 중재자 되는 사도 바울 스스로가 그것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 우리가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 용서 못합니까? 용서 못합니까? 그 사람은 용서받을 어떤 그런 그릇이 못 되고 지금 용서받을 만한 뭐가 안 됩니까? 예수님 말하십니다. 내가 갚아줄게. 내가 갚아줄게.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가 너에게 아프게 하고 손해 끼친 것들 내가 갚아줄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내가 갚아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네시모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오네시모가 가장 가기 싫은 곳이 누굴까요? 어디일까요? 빌레몬에게 가기 싫습니다. 다른 곳에는 다 갈 수 있지만 내가 이 노예로서 도망치고, 그 당시에 도망친 노예가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적절 처분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조선시대 때 우리 드라마 보면 누가 있죠? 춘호. 야, 우리는 진짜 우리 TV도 안 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춘호처럼 잡히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가해자입니까? 당신 때문에 피해를 입은 그 피해자 앞에 가장 가기 싫고 껄끄러운 그 자리 앞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는 그 오네시모가 빚진 것 내가 갚아줄게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애씀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만 됩니다. 지금 우리 화목제가 안 드려지니까 삶이 얼마나 거칠거칠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단합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이리저리 파가 갈리고 여러 가지 의견 대립하고 그럴 때마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싸우고 다투고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고 한번 용서해 버리십시다. 사실 이 말씀 준비할 때 제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저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고 용서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막 갑자기 불떡불떡 생각나고 이 싸가지 없는 이런 생각나고 아직도 상태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대신 갚아줄 줄 믿고 용서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피해 입은 피해자 앞에 가기 싫지만 한 발짝 떼기 싫지만 주님께서 보내시니 온전한 예배를 연락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시니 믿음의 발을 들어서 나아가서 우리 삶의 현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목의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모든 공동체가 여러분 때문에 화평케 되는 이 은혜와 능력이, 그래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받는 그런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